그런데 앞에 첫 번째 주제하고 두 번째 주제보다 요거는 굉장히 쉬워요. 쉬워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서론을 읽고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의 형성과 삼위일체 교리, 고대의 이단, 그리고 정통의 경계 설정, 현대 이단의 유형과 구조 분석, 니케아 신경의 현대적 의, 이렇게 해서 결론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이렇게 몇 가지 추출해 보면 첫 번째는 번영 복음이에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없으니까 제 아내 흉흉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 아내는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1987년에 결혼했으니까 한 7, 8년, 몇 년 살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하고 계속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저하고 비슷한 생각과 저하고 비슷한 얘기도 자주 하니까 신학적 이렇게 이게 비슷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즘 이제 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렵죠?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그런데 큰아이는 직장 그만두고 사진 찍고 다니고, 둘째 아이는 집에서 애기 보고 있고, 살림하고, 큰 며느리도 직장 생활하고, 작은 며느리도 직장 자기가 사업하니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큰아이는 그렇다죠. 둘째 아이가 사업을 제법 잘해요. 둘째 며느리가. 그래서 5월달, 4월달, 뭐 이렇게 보면, 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5월, 지난번에 보니까, 하루에 매상 한 2천만 원, 3천만 원씩 이렇게 매상을 하고 있고, 하루에, 주말에. 그래서, 사업을 잘해요. 사업을.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아내가 아이들이 IMF 이후로 어렵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돼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보, 그러면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러면 초치는 데는 제가 일가견이 있어야지. 제가 초치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지금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니까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 만약에 어려울 때는 당신의 고백이 바뀔 거야. 이 어려움, 고난을 지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뜻이 계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당신은.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풍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도 있고, 다시 말하면 제가 이것도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난은 잘 견뎌요.
근데 부를 못 견디네. 가난은 허리띠 졸라매고 안 먹고 안 쓰고 버틴다니까요. 근데 부자가 되잖아. 못 버텨. 그거 돈 쓰고 싶어가지고. 부자가 되면 못 버텨. 그거 쓰고 싶어가지고. 남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못 버텨. 그래서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나잖아요. 부를 못 견디는, 저는 그걸 견딘다고 보는 거예요. 부를 못 견뎌요. 부를 못 견뎌요. 네. 네. 부를 못 견뎌요. 가난은 견디는데,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 하나님, 제가 가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저에게 가난을 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부를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보,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지속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대사회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안 되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그러고, 응? 응?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 되는 것이 축복이고, 안 되는 것도 축복이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아마 얘기했었을 거예요. 뇌수술하고 제가 말을 전혀 못했을 때, 평생 말 못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하나님, 제가 이제 농아인 목회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수화 열심히 배워서 농아인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말 못한다고 그랬을 때 그랬습니다. 제가 제 아내가 지금도 저에게 궁금한 질문 한 가지예요. 그 순간에도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떼쓰고 하나님 앞에 싫은 소리 한 번, 내색 한 번 한 적이 없냐고, 당신은. 내가 평생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평생 말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앞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을 못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은 기도를 몇 가지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에 병원에서 빠르면 한 달 이내에 완전 실명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완전 실명한다. 운전하는데 신호등이 안 보였어요. 이정표가 안 보여서 제 아내 옆에 태우고 빨간불인지 파란 녹색불인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제 아내 운전하지 못했을 때. 앞이 안 보여. 안경 써도 안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께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저 장님 안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장님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목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어떻게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시력이 0.015예요. 0.15가 아니고 0.015.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안경 벗으면 안경 쓰고도 거의 안 보였으니까 뭐 그때 오래전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영 복음이라고 하는 게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이단 사상이에요.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그냥 시험이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려고 그래. 아니에요. 시험하려고 나한테 그렇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저는 신정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 같이 하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 믿으시나요?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그러면 그것도 옳은 일이에요. 그것도 옳은 일이에요. 내가 병 걸리고 내가 몸이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가정에 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옳아요. 옳아.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게. 그거는. 네. 그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닌 어떤 유혹이 있잖아요. 요셉이 그런 이제 부인의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살면서 받는 그 유혹도 그것도 옳은 거라고. 유혹에 내가 넘어지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진 것도 옳은 걸로 봐야 돼요. 넘어지는 건 옳은 게 아니죠. 넘어지는 것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 테스트도 있고 템테이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템테이션은 그냥 그대로 유혹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유혹과 시험의 그 차이점은 유혹은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결과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 시험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은 선한 거예요. 근데 그 요셉 같은 경우도 그때 팔려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선한 계획을 이루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팔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락하시지 않으면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네네네.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것도 팔려가는 것도 옳은 걸로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는 야곱의 그 후손들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 가뭄에서.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비육한 지역에서 살게 하시면서 자손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신 그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손들을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많게 하셔서 그 많게 하신 이유도 뭐냐면 자손들이 적어. 한 5천 명밖에 안 돼. 그 5천 명 되는 인구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뭐 정복 전쟁하겠어요? 야, 몇 명 안 된다. 우리가 저기 가서 쳐봐야. 인해 전술이 그때는 최고로 중요했잖아요. 싸움을 잘하든 못하든 인구가 많아야 되잖아요. 인구가. 그리고 가나안 1세대가 아니 그 애굽 출애굽 1세대가 그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죽고 나서 그 또 안에서 얼마나 많이 태어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왕성하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인구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인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들어올 때 수많은 몇십만 몇백만 인구가 막 쳐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야 겁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계획하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누구 입장을 보느냐에 따라서 유혹에 넘어가고 유혹을 거는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그럼 유혹에 넘어가서 나쁜 짓을 하는 입장이고 요셉의 입장에서 당한 입장인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입장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게 네네. 그럼 유혹을 건 사람도 어차피 악인이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그렇게 나오다 보니 이제 어떤 질문까지 나올 수 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한 가룟 유다를 죄인으로 할 수 없지 않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결국에 이제 그렇게 이제 연관이 이제 모든 것이 그렇게 연관이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어쩌냐면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아서 좋았을 뻔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말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형들이 동생을 요셉을 팔잖아요. 그러면 왜 이 형들이 요셉을 팔도록 이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느냐면 이 형들에게 요셉을 팔 수밖에 없는 기질이 있었어요. 기질이 있었고 성품이 있었고 요셉을 미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하나님이 그 형들이 요셉을 팔도록 하나님께서 묵인하신 거예요. 묵인하신 거예요, 사실은. 묵인하신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안 팔았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른 방법으로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하셨겠죠. 근데 이 형들의 평소의 삶의 스타일이나 이 형들의 삶의 태도가 요셉을 파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묵인하신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아시잖아요. 유기라고 하나님께 유기하신다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냥.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막으셨어야지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막으셨어야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셔서 억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네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묵인하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결국에 그 의지의 자유, 형들의 의지의 자유를 요셉을 팔려고 하는 의지의 자유를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묵인하시고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냥 이 악한 이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팔려가게 하셨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다고는 제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저는 그거는 요셉의 형들이 그런 악한 행위가 요셉에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고 보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그것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제 기존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계획하에 있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이런 악한 행위를 통해서 요셉이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그리고 형들이 악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은 묵인하신 이유는 그들의 의지의 자유를 그냥 하나님은 존중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요. 스스로. 만약에 그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의 순간에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에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은 존중하셔서 그래 떠나라 하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냥 묵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못 떠나도록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랬는데 집 나가는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살면서 그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곳에 계속 머물렀다면 죄악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옮겨주시는 그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걸 제가 느껴봤거든요. 그렇다면 그 살면서 어쨌든 그 얼마든지 내 선택을 떠나서 전에 여기를 가려고 제가 선택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가게끔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유효한 부르심을 언제든지 저희는 이제 바라는데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원인론적 고백이 있고요. 원인론적 고백이 있고 결과론적 고백이 있어요. 이 칼빈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실 때 예정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예정. 우리를 구원에 예정하셨어요. 근데 우리 성결교회는 침례교회도 그렇고 순복음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도 그래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아니고 미리 아시기는 하셨을 거다. 아시긴 하셨는데 예정하지 않으셨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이렇게 제가 고백하거든요. 우리 성결교회 신학과가 안 맞아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고 밖에 내가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원인론적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칼빈의 예정론을 원인론적으로 보느냐 결과론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용은 같아요. 이걸 원인론적 시각으로 보느냐 결과론적 신앙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김민지 교수님이 지나고서 결과론적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부르심이었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할 때는 원인론적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론적으로 그게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런 뜻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이었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피터 와그너가 얘기한 거죠. 저 신사도 운동은 피터 와그너가. 제가 이 피터 와그너가 그 미국의 플로 신학계에서 교회 성장학파에 이렇게 같이 있었던 분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도 피터 와그너하고 또 누구죠? 그 교회 성장학 플로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그렇게 이제 유명한 그래서 피터 와그너를 굉장히 그 교회 성장학자로 잘 인정하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분이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도 사도가 있다. 현대 사도가 있고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걸 보면 이분이 이제 고대 우리가 니케아 신경으로 봐서 안 맞는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신사도 운동을 접촉 금지 단체로 봐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 이단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접촉 금지. 그래서 접촉 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반삼위일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니케아 신경은 우리의 신앙 규범이면서 해성의 지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석하고 어떤 것을 규정할 때
기준을 니케아 신경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교회를 보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리고 니케아 공회가 정통교리로 삼위일체 교회를 확립했지요. 그래서 이제 아리우스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없었다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이제 오늘날 예수님이 단순한 피조물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구속은 영원한 가치와 능력을 지닐 수 없고 인간 구원은 근본적으로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성자에 대한 예배가 우상숭배가 되고 기독교 예배의 근거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리우스 주장을 반박하는 이유고 니케아 신경이 니케아 공의가 결정한 요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니케아 신경의 고백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제 동일 본질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신앙의 일치와 예배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죠. 이래서 해서 이제 구원의 근거와 예배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랬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현대 이단들을 보면 번영복음은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 신사도 운동은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직통계시를 강조해요. 직통계시를 강조하고 성경의 충족성과 계시의 완결성을 해치하고 영적 전쟁, 영적 DNA, 영적 지역, 영적 권세 타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제가 이제 그 예수전도단의 훈련을 받으면서 지역에 가서 지역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지역을 향해서 손을 들고 지역의 악령들을 몰아내야 되는 뭐 그런 기도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DTS를 통해서.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 훈련 가서 그 지역에 속한 지역의 악령들을 몰아내야 되면 그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신사도 운동의 영향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신비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그리고 영적 DNA.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영적 DNA. 현대어로 과학적이고 좀 이해가 쉽고 DNA 우리가 아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지어내 가지고 없는 말들을 지어내서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DNA 이것은 어떤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고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님 믿을래.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목사님, 저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불가능하다니까요. 내가 성경 읽고 성경을 누가 해석해요? 내가 해석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의 책이에요. 성경은 교회의 책. 예. 그러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준 거예요. 잘한 거죠. 평신도들이 성경을 갖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전에는 성경이 평신도들이 못 읽었어요. 없었어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점이 생긴 거예요. 성경을 교회 이전에는 사제가 해석해 주는 대로 성경을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해석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네.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자. 성경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묵상을 해요, 그걸? 안 돼요, 그거.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내가 사제로부터 들은 말씀을 내가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해석해서 내가 그 묵상하면 이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어떻게 아느냐고, 이걸. 해석에 대한 아무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장점이에요. 종교개혁 하면서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준 거. 근데 그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위험이에요. 위험. 평신도들이 성경을 갖고 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는 건 좋아요. 근데 당신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당신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 성경을. 그냥 읽어. 근데 읽는 것도 저는 신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목회자인 신학을 공부한 저도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의 본래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오늘 교회에 주시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이것을 파악하고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건데,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이 전수되고,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 안에서 신앙을 또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지,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 신앙은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없어요. 교회가 중심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 신앙은 없다. 그럼 오늘날 목사님, 그 교회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고, 그래도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도 희망은. 그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들어 쓰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계세요. 근데 아까 생각나는데 그 피터 와그너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가 이제 2000년대 초기에 어떤 얘기를 하는, 세계 복음화 얘기하면 로잔 언약 때도 그 얘기했지요. 얘기하면서 전 세계 기독교에 증거돼서 21세기가 가기 전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전 세계를 복음한다는 거는. 복음화 되겠어요? 예수님이 뭐 안 오시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무슨 주로 오세요? 심판주로. 말세 믿음 있는 자 많다고 하셨나요? 믿음 있는 자가 뭐 드물다고, 거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거의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불가능해요.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찌됐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못 들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증거하는 거지,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세계 복음화는. 말세에 주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것처럼 갈수록 믿음 있는 자는 적어질 거예요. 갈수록 적어질 거예요. 갈수록 적어져요. 갈수록. 적어지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신자가 적어지는 거 탄식하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내 신앙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내가 내 신앙을 지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에 바로 서는 것 중요합니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그거.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 신자들이 객관적 계시와 공동체적 질서 속에서 신앙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개인적 체험 얘기 많이 하죠. 주관적 계시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본질적으로 정통 기독교의 교회론, 계시론, 목회론을 해체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 제가 가깝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 미국의 LA에 사는데 이분이 피터 와그너하고 친했어요. 피터 와그너하고 뭐 직접 같이 교류하고 얼마 전에 피터 와그너가 신사도 운동이라고 자기한테 직접 신사도 운동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지향하는지 직접 자기한테 보낸 글을 저한테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 피터 와그너 신사도 운동이 이단이야 이런 거야 하고 저한테 보내. 제가 몇 가지 반박을 했어요. 형님, 이런 게 아닙니다. 이분이 쓴 글이 이러이러했습니다. 저하고 친한 분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면 그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반삼위일체 운동인데 유니테리언주의, 여호와의 증인, 후기 성도 이런 것들이 말일 성도죠.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삼위일체를 거부하지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삼위일체를 아주 무너뜨리는 그런 교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아리우스주의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현대 이단들의 공동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왜곡해서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 본성과 사역에 대한 성경적 계시를 희석시키거나, 희석시킨다는 것은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선택적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성보다는 인간의 필요에 부합하는 이미지로 하나님을 재구성하고 예수의 신성과 신성을 균형 있게 고백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심리적 치유나 성공의 모델로 축소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신학이 심리학하고 상담해가지고 기독교를 그렇게 상담의 일부로 이수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회의 정통교회가 성경을 최종 계시로 받아들이고 사도정성과 신앙 고백의 전통의 신앙을 세웠는데 새로운 계시, 직통 계시, 개인적 체험 이런 걸 강조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통 신학을 해체하고 새로운 신학을 대체하는 대체 신학을 나오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니케아 신경을 끝까지 고수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신학적 기준을 된다는 거예요. 니케아 신경이.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주일 공동기도문에 아마 밴드에다도 올려놨을 거예요. 공동기도문에 1700년의 신앙 니케아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렇게 확립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그 고백이 기도문도 함께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어리벌벙벙하지요. 갑자기 목사님이 1700년 신경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사도신경을 빼고 니케아 신경을 같이 신앙 고백하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리벙벙하지요. 그때 제가 그러지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100년 전에 생긴 신앙도 아니고 200년 전에 생긴 신앙도 아니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1700년 전부터 이렇게 되어진 신앙이다. 역사적 신앙이다. 이것을 제가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학적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되는데 그 분명한 기준으로서 성경을 보면
너무나 넓고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빗대어서 이것이 이단이네 아니나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들 성경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니케아 신경에 어긋난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냥. 니케아 신경에 어긋나. 이단이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학적 기준이 니케아 신경이어야 돼요. 이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동일하게. 한 가지만 빼고.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동방교회 니케아 신경에 보면 우리가 이단이 되어버리는데, 이게 이제 서방교회, 아까 톨레도 477년에 톨레도 회의라고 그러거든요. 477년에 톨레도 회의부터 이제 이 성령이 아들로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공의회에서 정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서방교회 공의회예요. 동방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서방교회는 그걸 점점 구체화 시켜가지고 믿은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95년에 레오 3세가 즉위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성령을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으로 믿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25년, 381년 니케아 신경에 이것을 추가하는 것은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에요. 그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와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니케아 신경은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단과의 경계를 선정하고 분별하는 그런 도구로서 신학적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대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자신을 정의하고 이단의 도전을 극복하고 신자 공동체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한 공적 선언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 니케아 신경은. 그리고 이단을 분별하고 구원의 본질을 천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거다. 그리고 성경적 하나님 이해, 교회의 공동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그런 이단에 반대하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삼위의 하나님의 본질을 분명하게 천명한 그런 신경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고백하고 다시 공부하고 늘 외우고 읽고 고백해야 되는 신경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니케아 신경을 요걸 핸드폰에다 저장해 가지고요 매일 좀 읽어보세요. 매일 읽어보세요. 매일 읽어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지켜야 될 진리의 뼈대다. 진리의 뼈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사랑하며 연합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신앙적 실천이 니케아 신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제 니케아 신경 공의회 170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조청곤 박사님 이렇게 쾌히 승낙해 주시고 또 귀한 발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저한테 오늘 하셔도 좋고, 조 박사님이나 저한테 뭐 전화하셔도 좋고 문자하셔도 좋고, 공부하시면서 어떤 거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거라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질문하셔서 우리의 신학의 지평이 좀 넓어지고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새로워지는 그런 그 신앙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